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흩어진 나날들입니다. 흩어진 나날들이라는 이 제목은 90년대 초반에 한국의 유명한 가수가 불렀던 유행가 가사 제목입니다.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올려주십시오. 흩어졌기에 이제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알아볼 수도 없다. 어쩌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유행가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유행가 영상을 트는 경우는 처음 보셨죠? 목사님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기 위해서 꼭 설교를 하기 전에 저는 영상을 보곤 하는데, 제가 지난달에 여러분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 습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우리 한국인의 습관은 급한 성격, 참지 못하는 그런 성질에 대한 그 영상을 보았었습니다. 급하게 결정하고 급하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버릇이자 습관이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저도 실제로 제 안에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는데요. 고백 하나 드립니다만, 저도 지난 주일에 거쳐야 할 과정들, 그 단계들이 있는 일들을 거치지 않고 이 급하게 일 하나를 처리하느라 아주 큰 실수를 했습니다. 물론 이 관대하게 용서받기는 했지만 제 자신 또한 이렇게 급한 이 한국인의 특유한 성품 때문에 제 자신이 많이 곤란해지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습관이자 우리의 행동 양식,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습관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가운데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이해조차도 우리의 습관대로, 우리의 하던 대로 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교회에 대한 이해를 정리하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는 교회를, 또 교회에 대한 운영을 마치 국정의 국회 운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 대통령과 국회의 역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가끔은 민주주의적 개념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민주주의적 개념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이
대다수가 원하는 대로 운영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늘 사람에게, 늘 성도님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교회가 인간의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운영하는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기업 마인드로 바라보곤 합니다. 이 교회의 리더십을 이 CEO나 또 전문 경영인쯤으로 생각하여, 그래서 우리 당회나 우리 또 위원회 분들을 마치 이사회로 생각하는 경우도 가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바로 이 세상 기업과 같은 사역자를 고용하고 또 일을 하고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도 하나의 공동체이고 또 사람이 모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공익과 이 형평성을 생각한다면 앞서 방금 말씀드린 개념들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있습니다. 도저히 어쩔 수 없을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익숙한 기반으로 교회를 이해한다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초반부에 보시면 이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패역하고 부패했던 온 땅에 이제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고, 그 징벌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아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살만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유익함에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서로 말하되. 서로 말하다. 이 말하다라는 것은 히브리 언어로 보니까 이 바사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사르. 이 바사를 영어로 해석하면 바로 이 플래시가 됩니다. 플래시라는 것은 살이란 뜻이죠. 살, 즉 우리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3절, 4절에 그들이 이야기했던 서로 말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몸에 관한 것, 그들의 육신에 관한 것, 그들의 몸에 좋고 편한 것을 이야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가 아니라 인간 세상의 사람들의 살, 육신을 위한 언어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자신, 내 육신을 플리즈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어 사람들의 서로 대화를, 그 육신 가운데 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흩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이 노아 후손들이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서로 간에 각기 다른 해석을 갖게 되고, 또 그것은 바로 분열과 흩어짐의 결과를 초래한다. 바로 이 뜻이 오늘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모임, 우리의 공동체의 역할, 마땅히 해야 할 사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들을 좀 바라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담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2세들이 이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늘 프로그램과 교육 전문가들이 힘써 애써 일해야 합니다. 교회는 또 치유가 있어야 합니다. 육적 치유든 내적 치유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치유가
심지어는 세상 병원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치유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늘 구제하고 남을 돕는 데 힘써야 하는 것이 교회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고 즐거울 수 있도록 만남과 교제의 당을 열어주고 또 이민의 삶에 늘 부족한 이 사회적, 정치적 욕구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또 이민교회의 특징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갖추면 너무나 좋은 것들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는 앞서 열거했던 많은 기능들보다 훨씬 더 소중한 먼저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The first priority. 먼저의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예배하고 전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명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치유도 돼야 되고 교육도 돼야 되고 구제도 되며 정치도 좋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바로 예배하고 전도하기 위한 것으로 쓰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모든 기능들은 결국 우리가 예배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 귀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천히 들으시면서 제가 전하는 이 말씀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 교회에 대한 표현은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 전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이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헬라 단어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에클레시아 그리고 디아스포라입니다. 에클레시아 즉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고요. 디아스포라 흩어져 전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시절 2000년 전부터 교회의 core value로 삼고 가장 집중하고 가장 열심으로 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촛대를 옮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에클레시아와 디아스포라를 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교회로 전락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잘 쓰임받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 전도하는 데 우리는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벨탑과 이 사람들이 흩어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언어를 흩으셨다라고 우리는 늘 배워왔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다른 것이 바로 그 때문이라고 우리는 늘 배워왔기 때문에 그 사건은 불순종에 대한 징벌이다라고 배워왔고 또 그런 시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장면을 선교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약간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제 첫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첫 명령한 것이 우리는 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알고 있는데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명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 6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우리에게 먼저 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흩어져라. 즉 흩어져서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을 널리 알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들, 노아의 자손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흩어지기 싫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탑을 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4절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또 말하되 자 성가대를 쌓아 꼭대기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나와 있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이 흩어지기 싫었기 때문에 오늘 바벨탑을 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처음 창조하시고 흩어져라, 정복하라, 하나님의 뜻을 정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제 우리 사람들은 서로 함께 거하려고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징벌로 우리의 인간을 흩어 놓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하고 전도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 이 자리처럼 늘 교회에 나와 예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복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얻은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나가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선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면 이제 그들이 또 모여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들이 예배하면서 더 예배하기 위해서 또 선교하고 또 전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선교 나가면 무엇 합니까? 예배하지 않습니까? 선교 나가면 예배하고, 예배하면 선교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런 창세기의 말씀, 이 장면이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반복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예를 우리가 함께 천천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지나면 지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순환, 그렇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장면들이 이제 곧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승천하실 때까지가 바로 복음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까지가 복음서의 마지막이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그 후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교회라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의 시작이라고 보시게 되면 맞겠습니다. 그렇죠? 복음서가 끝나고 그 끝난과 동시에 사도행전이 연결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신약 성경의 진행이고 이게 파노라믹한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마지막과 사도행전의 교회의 첫 부분을 바라본다면 바로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을 함께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복음서가 마무리되게 되며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똑같은 장면입니다.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 누가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즉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 이 마태와 누가 같은 사건이지만 오늘 약간의 다른 표현을 하면서 복음서와 교회의 시작을 연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늘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모델 삼는 교회가 무엇이죠? 바로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우리가 좀 초대교회를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아주 좋은 예를 삼아서 우리가 늘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는 놀라운 부흥이 있었죠.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면 이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여기저기서 이제 교회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요. 이런 모습들이 증거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초대교회 직후에 이제 사도들이 쇠퇴하는 시기가 오면 그때는 이 콘스탄티노플 공회와 이 콘스탄틴 황제가 정경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성경 66권을 이제 확립하게 되고 로마 제국 안에 기독교를 공인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국교로 수립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알고 있는 교회의 기본, 이 초대교회는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 가운데 세워지게 되고요. 이 사도들의 헌신과 순교와 능력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이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과 발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국가, 이 나라에서까지 공인하게 되고 기독교가 아니면 다 이단으로 간주해서 처형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조금 힘들어져서 기독교인의 숫자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때 우리나라 기독교 수가 1,200만이 넘었습니다. 98년도, 99년도 이 IMF를 지나오면서 우리나라의 당시의 기독교인의 숫자는 전체 인구의 30%를 넘어갔었습니다. 실제로 2005년도 발표에 보면 정확하게 29.2%가 우리나라의 크리스천들이라고 조사되었습니다. 불과 5, 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불교 국가로 분리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또 선교사가 100년 전에 처음으로 내한했을 때는 기독교 숫자가 0.1%도 되지 않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단 1%도 되지 않는 분포의 나라가 그렇게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초대교회처럼 성령님이 임재했기 때문입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엄청나게 부흥하는 것들을 바라보시고 직접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부흥과 성장이 있었고 우리나라 교회도 부흥과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흥과 성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초대교회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기도하고 성령 받는 것이 좋아 그냥 그곳에 머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 장면이 바로 성령 강림의 오순절 다락방 사건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에 임재하신다고 배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맞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먼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가고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이 바로 성령님인데 예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기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목적을 가지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즉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후반부를 보시면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수님의 명령을 바라보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사를 보게 되고요, 이 각 나라의 방언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흩으신 그 언어가 이제 다시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흩어버린 언어가 이제 방언을 통해서 다시 하나 되는 귀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린 백성들을 이제 그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연결되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주의 제자가 됩니다. 41절 보시면.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모이기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가진 것을 나누어 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늘 찬송하고 그러면서 구원의 숫자가 막 늘어나는 것이 증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정말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부흥과 또 교회의 부흥의 스토리입니다. 분명히 이 복음서의 마지막과 사도행전의 처음에 예수님의 지상명령,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저 기도하고 좋아하는 데만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알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방금 봤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8절과 사도행전 8장 1절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1장 8절, 8장 1절 하니까 너무나 쉽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성령이 임하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바로 사도행전 8장 1절의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 끝으로 흩어지니라. 참 아이러니하죠. 1장 8절과 8장 1절이 똑같은 순서로 나오게 되는데 결국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면 8장 1절과 같은 하나님의 결과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흩어져 번성하라라는 명령을 어기고 흩어짐을 면하라고 할 때 하나님은 흩으십니다. 교회가 흩어져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소홀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 그 강력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결국 창립한 지 1년밖에 안 된 안디옥 교회의 도움을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 강한 교회였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했던 교회입니다. 조직적으로 집사들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와서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구원을 받고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당시에 가장 세계 최대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들의 출입을 막아버렸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간 사도들을 늘 책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장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제 그들은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구제를 받지 않습니까? 이제 막 세워진 그 개척교회가 선교적 마인드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바나바를 파송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다시 배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 부분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이 두 교회를 통해서 흥함과 망함을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노력해야 될 것은 먼저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흩어져 전도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각 처소에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이 일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에게 좀 올바른 이해가 필요할 듯 합니다. 왜 구태여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또 힘을 들여서 그렇게 멀리 가려고 하는지, 그렇게 많이 가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넉넉해서, 우리가 편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나의 삶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 그분이 정말 바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그분이 수천 년 전부터 꾸준히 하고 계시는 그 사역에 이제 우리가 동역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의 현실이 불편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적으로 힘이 들고 비즈니스나 또 계획한 일들, 또 불안한 미래 때문에 도저히 선교를 나갈 형편과 사정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요즘 정세를 보면서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느끼는 것인데, 이 경제가 발달하고 인권이 보호되어지고 이 삶의 질이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아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개개인의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속적인 이 욕망 충족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절대 우리는 느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앞으로 더 바빠질 것이고, 더 어려워질 것이고, 더 재정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텐데, 그리고 더 많은 삶의 책임으로 무게를 느끼실 텐데, 특별히 젊은 세대들, 또 제가 가리키고 있는 우리 유스들,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죠. 시간도 많고 부모님이 다 해주니까. 그러나 그들도 이제 그들이 책임져야 할 그의 시간들이 온다면 과연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삶을 이루어 나갈까? 바쁜 삶 가운데 그들은 더 분주해질 텐데, 그런 챌린지 앞에 무엇들을 결정할 것인가? 많이 걱정이 되고 많이 염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선교, 이 전도라는 하나님의 과업, 지상명령 가운데 언제까지 여러분의 자녀가, 또 여러분이 내 삶에 매여서 앞으로 장차 일어날 그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언제까지 소극적인 자세로 바라보겠습니까? 우리는 다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축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온 것은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은 재정 상태, 건강, 비즈니스,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벌링턴 지역, 해밀턴 지역, 이 캐나다로 보내셨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 선교하라는 그런 사명을,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 바라보시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풍족해서, 우리가 시간이 많아서, 우리가 가진 게 많아서 드립니까? 아니죠. 주의 부르심 받은 자들이 마땅히 드리는 거기 때문에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선교도
또 여러분 주위에 전도하는 것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네 군데로 선교를 떠나기 위해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네 군데로 우리가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번 주일이 신청 마감입니다. 물론 사정을 봐서 조금 더 연기할 수 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이번 주일이, 오는 주일이 등록 마감입니다. 특별히 해외 선교 같은 경우는 이 비행기 값이 매주 올라갑니다. 사실 한 달 전에만 예약했어도 조금 더 돈을 아낄 수 있었을 텐데 아무튼 이번 주일까지 신청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이 국내 선교부터 바라보는데요. 이 몬트리올 선교는 우리가 늘 해왔던 대로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그레이드 6부터 10 유스들 포함하고요. 그리고 성인들이 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특별히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나 또 새로 등록한 우리 유스들이 꼭 이 몬트리올 선교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노방전도 하게 되고요. 또 외항선 특수 선교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카나다 지역 국내 선교에 힘을 쓴 일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원주민 선교는 보시는 대로 8월 7일부터 10일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레이드 9부터 그레이드 12까지 그리고 성인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북쪽의 이 와사우싱이라는 곳과 사와가나 지역의 원주민들에게 VBS 그리고 봉사활동 또 예배 이런 것들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이티 선교가 있죠. 항상 가는 곳인데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우리가 EM을 주축으로 해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물론 성인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로 의료사역, 봉사활동, 또 문화사역, 예배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게 되는 곳이 우리가 쿠바 선교인데요. 쿠바는 좀 일찍 떠납니다. 7월 16일부터 23일까지 우리 유스 그레이드 9부터 12와 우리 성인들을 중심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역시 이 지역교회와 지역교회 사역과 예배사역, 또 봉사, 또 어린이 VBS, 가정방문 등을 우리가 감당하게 됩니다. 주일날 신청이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선교 제가 매해 가진 않았지만 지난 한 15년 다녀오는데요. 저는 단 한 번도 돈이 없어서 못 간 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 번을 못 봤습니다. 먼저 사인하고 내면 채워주십니다. 믿음으로 선교를 가십시오. 그런 동참과 헌신이 우리 교회에 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우리가 지금 부흥을 하고 있는데 흩으시면 어떡합니까?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 전도하는 좋은 예를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마틴 루터와 이 칼빈을 통해서 이 구교회에서 개혁된 교회가 우리 장로교회입니다. 개혁하면 마치 프로테스탄, 에볼루션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요. 그런 단어보다는 오히려 실제 우리 개혁 단어는 reform입니다. reform했다라는 것이죠. 즉 재정비했다.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기독교가 재정비되자, 이 리폼 되자마자 영국은요 선교하였습니다. 청교도는 이 미국으로 건너와 선교하면서 결국 이 미국이란 나라를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의 국가로서 온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 최대의 선교의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루터와 칼빈을 통한 이 장로교가 선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로교는 우리나라로 오게 되었고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 아니 이제는 제일 많이 인구나 지역적 조건을 고려해 본다면 세계 최고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민족으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이글스 필드 교회입니다. 이글들이 모이는 곳, 이글들이 모이는 땅이 이글스 필드겠죠. 이글들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모인 장소, 이 필드가 이제 이곳을 통해서 발돋움해서 날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절대 땅에 모여서 그냥 땅에만 있지 않습니다. 38선 근처에 그 대머리 독수리들이 이렇게 모여 살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죽더라고요. 그런 독수리 말고 창공하는 독수리 있죠. 새로운 먹잇감,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이 필드를 딛고 날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가 진짜 이글스필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이 독수리와 같은 야성, 이 복음의 야성을 회복하시고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품고 온 열방을 향해 날개짓하면서 어떤 새들도 따라갈 수 없는 그 높은 곳으로 비상하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팔돋움하는 이 터가 이글스필드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중보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삶의 패턴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예배하고 선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시작되는 단기 선교, 몬트리올, 원주민, 하이티, 쿠바 지역 이 단기 선교 준비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모여서 예배하기 힘쓰고 흩어져서 선교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명령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것들을 구약의 성경에서 바라보고 신약의 성경에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부흥을 약속하시고 부흥을 쏟아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귀한 하나님의 채찍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독수리와 같은 야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야성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상 명령에 순종하고 힘써 모이고 예배하며 이제 흩어져 늘 선교하는 데 힘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과 시간이 있어도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삶의 패턴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직장과 내 사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과업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없어도 드리려는 믿음을 통해서 갖추는 그런 귀한 기적을 소유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네 곳 우리 몬트리올과 원주민과 하이티와 쿠바 지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주의를 통해서 신청이 마감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나아갈 텐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글스필드가 진짜 이글스필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선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선교를 위해서 늘 헌신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며, 특별히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인커리지하여서 세상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주여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기도하는 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예배하고 선교하는 그런 유기적인 기체로 늘 함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군데만 집중하고 한 군데만 튀어나가서 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배하는데 집중하면서 또 선교하는 데 집중하고 모든 것을 다 밸런스를 맞춰서 주여 주님의 아름다운 신앙생활 이끌어 나가는데 귀한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주님의 역사와 주여 사역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좀 도와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 선교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우리가 모이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수님의 동역자로 이제 흩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